신명기 15장. 여러분은 매 7년마다 모든 빚의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빚 독촉을 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빌려준 것은 무조건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주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빚을 받으려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지만 동족에게 꾸어준 빚은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해 동안은 빚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명한 이 모든 규정들을 잘 지키면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꿀 필요는 없게 될 것이고 다른 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겠지만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어느 성읍에서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인색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 앞에서 손을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는 언제든지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빌려주도록 하십시오. 빚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 일곱째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못된 생각을 품고 가난한 동족에게 함부로 악한 눈을 치켜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색한 마음으로 그에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의 인색함에 대해 주께 부르짖을 것이고 결국 여러분에게 무거운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후하게 인심을 쓰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손을 펴서 넉넉하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넉넉히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느 땅에나 가난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난한 결혜와 고통당하는 형제에게 손을 펴서 정성껏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만일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다면 남자든 여자든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7년째가 되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종을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와 곡식 창고와 포도주 항아리에서 한 미천될 만큼 너그럽게 떼어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에게 매 7년마다 종들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종이 나는 주인님과 주인님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종의 귀를 대문에 대고 그의 귓불을 송곳으로 뚫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평생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을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6년 동안 일한 것을 품삯으로 친다면 아마 두 사람의 몫은 충분히 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쓴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소나 양이 낳은 첫 새끼 가운데서 수컷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에게는 멍에를 메우지 말고 처음 난 양도 털을 깎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1년에 한 번씩 주의 성소로 끌고 가서 주 앞에서 가족과 함께 잡아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 짐승에게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또는 다른 흠이 드러나면 그것을 주께 바칠 제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짐승은 노루나 사슴처럼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 잡아먹을 수는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여러분의 마을에서 그것을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16장. 아비벌을 지켜 여러분은 주님의 유월절을 기념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비벌에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정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주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때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땅에서 황급히 탈출할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사유도 없이 금방 구워서 먹었던 것처럼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먹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의 빵을 먹음으로써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그때의 일을 평생토록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묵은 누룩은 모조리 폐기하고 이래 동안은 전국 어디에서도 누룩을 보관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유월절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의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신 성읍이라고 해서 아무데서나 자기 마을에서 유월절 짐승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났던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성소에서 그 고기를 요리해서 먹고 다음날 아침에는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일회째 되는 날에 다시 성소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은 주 하나님 앞에서 77절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논밭에 복을 내려주셔서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인 만큼 자발적으로 감사 예물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인들,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들까지 모두 함께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올라가서 잔치를 즐기도록 하십시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잘 지켜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여 걷어들이고 또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서 저장한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인들,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더불어 잔치를 함께 즐기십시오.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잔치를 열고 마음껏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곧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성소로 올라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빈손으로는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많든 적든 주께 예물을 가지고 가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성읍마다 지파별로 재판관과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법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편파적으로 재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의로운 사람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살아남아서 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쌓는 제단 곁에는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석상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17장. 여러분은 병들었거나 불구되어
흠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어느 성읍에서든지 주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을 저질러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해나 달이나 별을 숭배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문이 들리거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안에서 누군가 정말로 그토록 가증스러운 짓을 저질렀다면 그런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는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만 죽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사형수를 처형할 때는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고 이어서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돌을 던져 죽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악의 뿌리를 뽑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살인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났는데 판결을 내리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서 지정해 놓으신 장소로 가도록 하십시오. 그곳에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내려주도록 요청하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려준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명령이나 판결은 모두 그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주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온 백성이 그런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고 다시는 재판 결과를 무시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주시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 말을 많이 보유해서도 안 되고 말을 많이 갖기 위해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셨습니다.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거느리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또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책을 베껴다가 항상 가까운 곳에 두고 평생 동안 읽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왕은 주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이 율법책의 모든 말씀과 규정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동족을 얕잡아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 벗어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과 그의 자손들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